오늘 저는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죠. 사랑을 받고 있는데 사랑받는다고 느끼질 못합니다. 오늘날 하나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릇을 마당에다가 탁 이제 놓으면 이제 빗물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뚜껑을 닫아 놓으면 비가 아무리 온들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음의 뚜껑이 열려야 하나님의 사랑도 담겠죠. 어린 아이가 그 부모의 사랑을 모릅니다. 부모가 자기가 원하는 거 해주면 우리 엄마는 날 사랑해. 근데 자기가 아무리 떼쓰고 졸라도 부모가 들어주지 않으면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지? 그렇게 생각하죠.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합니까? 내가 언제 주님의 사랑을 받았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주님 사랑 안에 있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 수 있는 건가요? 우리는 내 삶이 힘들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 주실 때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의 삶을 살까요?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면 사랑받는다고 느끼고 또 안 주시면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변덕이 죽을 듯한다 그러잖아요. 진짜 조울증, 집단 조울증에 걸린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며칠 만에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탁 시켜서 진짜 이스라엘을 430년을 노예 생활에서 건지셨을 때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러게 기뻐하면서 애굽을 떠났지만 며칠 만에 그 바로의 군대가 맹렬히 추격해 오니까 크게 원망해요. 방금 며칠 전에 그렇게 찬양하다가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하나님을 엄청 원망해요.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이냐고. 그러다가 또 홍해가 쫙 갈라지니까 또 엄청 또 좋아해요. 그래서 홍해를 잘 건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다 또 한 며칠이 지나서 길이 고단하고 또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또 터뜨리니까 또 그렇게 좋아하고 또 감사하고 또 얼마 후에 물웅덩이에 물이 써서 못 마시니까 또 원망하고 그러다가 그 물이 달아지니까 또 감사하고 끝도 없어요. 그러다 나중에 그 원망이 절정을 이룰 때가 언제냐면 이제 12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나서 그때는 진짜 밤을 새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승리를 하기 전에 반드시 극심한 시험이 옵니다. 가장 큰 축복이 오기 직전에 가장 심한 시험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 영적 우리가 원리를 알면
마지막 관문을 잘 이길 수 있어요. 그 마지막 관문에서 넘어져서 그 오랜 세월 인내한 것이 다 헛수고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죠.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가장 마지막 관문에서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2년이면 될 일을 40년 걸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시느냐에 따라 감사하다가 또 원망도 하고 이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그건 믿음 아닙니다. 눈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잠잠히 견디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알고 잠잠히 그거를 견뎌야 돼요. 요즘 말로 급실망하고 경솔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만을 표출하면 다 된 밥에 재 뿌립니다. 그러지 마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니까 급실망해가지고 그냥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원망하고 또 행동으로도 원망을 해요. 어떻게 행동으로 원망하냐면 기도를 안 해요, 이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다가 그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면 기도 딱 안 합니다. 그리고 예배, 봉사 이런 거 딱 중단하고 잠시 잠수 타요. 충격에서 헤어날 시간이 필요한가 봐요. 여러분, 충격에서 헤어날 시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욥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세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사오니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천사들 앞에서 봤냐?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기분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좋은 일 생겨서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해요. 근데 진짜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천사들한테 봤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냥 입 싹 씻겠어요? 여러분, 조금만 참으세요. 하나님이 놀라운 선물을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good God,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인색하지도 않고 야속하지도 않고 잔인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이사야 55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늘이 땅보다 높죠. 얼마나 높을까요? 우리는 하늘의 높이를 알지 못해요. 성경에는 하늘도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있다 그러죠. 하나님은 셋째 하늘에 거하시는데 우리는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늘은 땅보다 훨씬 높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다. 예.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아주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그거를 기본 전제로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다가는 우리가 큰 실수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갈망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조선이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얼마나 해방을 원했어요. 유대인들도 로마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말한 메시아를 갈망하는 거예요. 언제나 오실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정치적으로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데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여러 문제를 놓고 씨름합니다. 정말 해결될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이거는 이렇게 좀 해주시고 저건 저렇게 좀 해주시고 도와주세요. 제발 좀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내가 달라는 것을 준비하신 게 아니라 나의 영적 파산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이게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내 영적 상태가 파산 상태라는 거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 내 재정이 파산 상태예요. 우리 가정이 파산 직전이에요.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심각한 상태는 네 영적 상태야. 이 상태가 구원받지 않으면 넌 소망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 너무 적어서 못 느끼는 게 아니고 너무 커서 그거를 못 보는 거예요. 예. 아까 누가 벌레 잡더라고요. 저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하루에 벌레 한 마리씩 꼭 잡아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쓰레빠. 왜냐하면 그때 놓치면 큰일 나거든. 빨리 잡고. 예, 이 건물이 오래돼서 그런가 봐요. 근데 예, 하나님의 사랑이 벌레만큼 작아서 우리가 보기 힘든 게 아니고 너무 커서 안 보이는 거예요. 예,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큰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슬픔이 있거든요. 슬픔을 이겨보려고 해도 이기지가 않아요. 예. 여러분 우울증 걸린 사람, 예. 그 사람이 돼보지 않으면 몰라요. 뭐 대부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거든요. 우리는 자살했다 그러면 뭐 저 자살할 용기 있으면 열심히 살지 뭐 이렇게 죽나. 근데 여러분 우울증이 들어오면 그럴 수 있어요. 그 슬픔을 떨칠 수가 없어요. 물론 그걸 이용해서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거죠. 멀어 살아. 그냥 끝내버려. 근데 이 슬픔을 내 힘으로 못 떨치는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슬픔이 사라지더라고요. 사랑이 묘약이에요. 근데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정말 만나면 그 슬픔이 사라져요.
그리고 그 자리에 기쁨이 들어와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요. 이런 역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 1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향하게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여러분 에서와 야곱 쌍둥이 이란성으로 태어났어요. 이란성 쌍둥이는 생김새가 틀려요. 근데 이 야곱은 동생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먼저 안 태어난 게 얼마나 억울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먼저 나가는 형 발꿈치를 잡았다 그래요. 그래도 운명은 바꿀 수 없어. 야곱이 장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야곱은 평생 자기 형과 자기를 비교할 때 열등의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형은 외모가 아주 멋있는, 요즘 제일 멋있는 남자 배우가 누구예요? 진짜 영화 배우처럼 생겼어. 에서 아주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리고 턱 수염도 멋있게 나고 상남자야. 그리고 사냥도 엄청 잘해. 그래서 그가 사냥해갖고 그거를 요리해서 아버지한테 드리면 아버지가 그걸 그렇게 좋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인 에서는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야곱은 외모도 조금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사냥에는 취미도 소질도 없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늘 형에게 열등의식을 갖고 살았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누가 더 부러우세요? 상남자로 사냥도 잘하고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는 에서가 부러우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노라. 그 야곱이 부러우세요? 야곱이 사랑받을 만해서 하나님 사랑을 받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함으로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을 만하고 하나님 칭찬을 받을 만하고 하나님 인정을 받을 만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교회 자와 언저리에서 다 있을 때는 그런 생각 절대 안 하지만 교회 중심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어느 순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삶에 하나님의 비중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하지 않은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 그게 뭐냐면 바리새인의 누룩이에요. 예수님이 그거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그 바리새인의 누룩이 바로 공로의식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만하고 인정받을 만한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보지 못합니다. 절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 수 없어요. 이 마음을 떨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은 연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는 인간 본성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아브라함, 요셉, 다윗
다니엘 이런 인물들 보면 약간 괴리감이 있어요. 나랑은 근본이 다른 사람 같아. 안 그래요? 저는 그래요. 근데 야곱을 딱 보면 너무 비슷해. 야곱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늘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릴 때는 형한테 그렇게 열등의식이 있으면 성장해서는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형보다 더 잘 나간다든지. 근데 보면 그것도 아니야. 나중에 20년 지나 20년 떨어져 있다가 중년의 나이에 이 둘이 만나거든요. 그때 어떤 모습으로 만나냐면 야곱은 그가 거느린 식솔이 40-50명 정도예요. 많이 잡아서. 그러니까 자수성가한 자영업자 정도예요. 요즘 말로 하면 자수성가한 자영업자. 그 정도. 그냥 살만한 수준. 그런데 야곱을 만나러 온 에서는 대기업 오너예요. 그가 거느리고 오는 무장한 군인들이 400명이라는 것은 그가 세일산의 거처를 잡고 그가 거느린 사람들이 10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 오너처럼 성공한 거예요. 아주 유명한 족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둘이 만나는 거예요. 형은 대기업 오너로 성공했고 동생은 자수성가한 자영업자. 엄청 차이가 나요. 어릴 때도 열등했는데 중년에 돼서는 더 열등해. 그리고 형은 지금 400명의 호의를 받고 말 위에 딱 앉아있고 야곱은 밤새 천사랑 씨름하고 나서 머리는 봉두남발에 막 얼굴 막 더럽어지고 옷 다 찢어지고 다리는 또 환도뼈 얻어맞아서 절뚝거리고 그러면서 얘 형 앞에 나아가는 거야. 혼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 7번 절을 했다는 거야. 형 앞에. 7번 절을 하면서 그리고 형 앞에 나아가 형과 화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은 에서는 성공한 위너고 야곱은 루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을 사랑하였노라.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야곱은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영적 축복을 받았으나 그가 정말로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야복강 사건 이후부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일생은 야복강 이전과 야복강 이후로 나눠요.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지만 야복강 이전의 야곱은 깨어지지 않은 야곱이에요. 야복강 이후는 깨어진 야곱이에요. 성경은 그것이 얼마나 다르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줘요. 깨어지기 전에 야곱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자기 앞에 있는 어떤 위기를 넘어가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야곱의 천성이에요. 그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다 속여요. 그는 자기 형도 속였고 아버지도 속였고 그리고 외삼촌도 속였고 마지막에는 자기 처자식도 속였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처자식 보고 먼저 가라고 내가 다 뒤따라 간다고 그렇게 보내놓고 사실 야곱은 뒤따라갈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라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다 야복강을 건너서 보내놓고 자기는 강을 안 걷는 거예요. 왜? 형한테 살육을 당하면 자기가 강 건너편에 있어야 도망가기 쉽거든. 그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처자식이 소중하지만 그것도 자기 소유물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극한 상황에 가면 처자식도 속여요. 깨어지지 않은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나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야복강가에 홀로 남았을 때 깨졌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는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겨먹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길 외에는 자기가 살 길이 없다라는 거. 그거를 그날 밤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메시지가 그거예요. 이런 야곱이 그날 밤 깨졌는데 항복하지 않고는 그가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것을 그날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에게만 주어져요. 그러니까 항복하지도 않고 축복을 바라면 마음의 상처만 받아요. 왜? 하나님 축복을 안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더 서운하고 상처만 받아요. 그럼 하나님을 막 윽박지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돼요. 야곱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 그는 그 앞에 매달렸어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은 그렇게 산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기 꾀로 사람을 속이고 어떤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문제를 해결했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내가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게 항복한 거예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시죠. 창세기 32장 우리 한번 볼까요? 26절에서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곱이 밤새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기도해서 축복을 받아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기려면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40일 금식하고 부르짖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기지 못해요. 그리고 회개로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합 왕조차 회개로 하나님을 이겼어요. 니느웨 백성도 그랬고 범죄한 다윗도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회개 앞에는 한없이 약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려면 회개로 나아가야 돼요. 진정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꼼짝 못해요. 그러면 이렇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항복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기도원에 가죠. 뭐 기도원에 3일 가고 일주일 갑니다.
보따리 싸매고 내가 기도원 가서 응답받으리라. 근데 여러분, 기도원에 가는 거는 기도하러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러 가는 거예요. 회개 안 하고 가서 기도해 보세요. 응답이 안 와요, 절대. 기도원에 올라가는 목적은 회개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하러 가는 거예요. 항복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열려요. 창세기 33장 보면 야곱이 에서와 재회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에서 이 야곱이 얼마나 하룻밤 사이에 변화됐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33장 12절에서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멀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여기 형이 동생한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근데 거절해요. 그러면 내 사람 몇 명을 너에게 남겨주리라. 아닙니다. 거절해요. 그리고 따로 움직여요. 그런데 에서가 자리 잡고 있는 세일산으로 가지 않고 숫곳으로 가요. 그 이후에 에서는 더 이상 야곱의 인생에 등장하지 않아요. 에서와 화해는 이루어졌지만 그와 동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전에 야곱이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에서와 당분간 같이 있는 게 안전하고 또 유리하거든요. 이익이 많거든요. 그 에서와 함께 했을 거예요. 형을 이용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더 이상 에서와 함께 하지 않아요. 화해를 하고는 따로 행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 항복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제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형 에서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형제지만 그는 완전 이방인이에요. 그는 유대인 여자를 아내로 얻지 않고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얻었고 완전히 피가 섞이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크게 성공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영적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게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형과 원한을 해소했지만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깨어진 사람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게 하나님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두려움으로 꽉 차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전에는 만났을지라도 지금은 하나님과 가깝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 그건 확실합니다. 내일 일을 모르죠. 누가 압니까? 그런데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내일 일을 몰라도 하나도 안 두려워요. 왜? 하나님의 축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파산? 막 주변에서 이 사람 넘어지고 저 사람 넘어지고 나도 넘어질 수 있죠. 그래도 두렵지 않고.
내 앞으로 지금은 괜찮지만 뭐 3년 후에 5년 후에 암이 생기면 어떡하나. 나 돈도 없는데. 그런 걱정, 두려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나요. 심지어는 죽음도 그렇게 두려운 게 아닌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온전한 사랑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사랑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에 기반한 사랑이에요. 이 말씀에서 온전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그러잖아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내가 두려움에서 벗어난다는 의미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다면 아마 우리는 평생 두려움 속에 살아야 돼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했던 적이 있나요? 그래, 우리가 평생 두려움 속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한다는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두려움을 내쫓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비록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그 안에 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가 아버지를 온전히 사랑해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죠. 아버지가 아이를 온전히 사랑하고 팍 껴안아 주니까 아이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이가 혼자서 골목길에 걸어가는데 개가 한 마리 있으면 무서워서 가잖아요. 저 어릴 때도 학교 갈 때 그 골목길, 그 내자동, 누하동 그쪽 골목길이 길어요. 거기 지나서 제가 초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 개가 꽉 줄도 안 묶은 개가 한 두세 마리 있어요. 골목에. 그러면 얼마나 갈 때마다 개 있나 보고 그리고 살살 가다가 개 나타나면 막 달리고 그랬었어요. 근데 부모님이 만약에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부모님 딱 끌어안고 가면 천천히 가도 돼요. 두렵지 않아요. 엄마가 있으니까, 아빠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함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야복강 이후에 야곱은 하나님께 항복했어요. 그리고 깨졌어요. 그리고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는 사람을 속이면서 살 필요도 없고 장깨를 부릴 필요도 없고 범사에 계산하면서 살 필요도 없고 심지어는 형이 좋은 제안을 해도 그거를 거절할 수 있는 담대함도 있었어요. 완전히 변화됐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는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제대로 받고 그 이후에 여생을 살다가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도 야곱 이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꽤 많고
인본적이고, 그렇죠? 사람 속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지만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 전에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다시 한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아멘.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